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역사가 거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왜 10장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지금 9장 끝부분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는 것은 성경을 안 읽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제가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9장 마지막 부분은 추수감사절에 설교하려고 잠깐 떼어놓았습니다. 그때 9장은 만나기로 하고 오늘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대개 기도원이나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나중에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인사인데 이날은 조금 당황스러운 인사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장로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교 중에 아마 제가 이제 테니스 코트에 가서 만났던 어떤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그분이 장로의 신분을 저에게 드러냈는데 어느 날 제가 테니스 코트에 갔을 때 담배를 피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숨겼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생각에는 꼭 장로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남들이 장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말이었죠. 사실 저는 뭐 장로라는 직책뿐만 아니라 목사, 또 저에 대해서도 제가 허물이 있거나 또 실수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자주 나눕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실수가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 언어 선택에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날 아마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나 또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 그것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크리스천들의 자존심 이런 말을 썼는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자긍심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인상에 남았으면 여기 이렇게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아니 저렇게 말씀을 분석하며 저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적어도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면 저 정도는 틀림없이 혼자 소화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연륜이나 그런 지혜들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주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탈자를 다 잡아낸다 그러죠. 얼마나 예배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허물을 잡아내려고 하는 태도들, 어쩌면 자신에게 많이 손해가 되는 일일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너무 근심하고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인데 언제부터인가 너희들이 불평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들이 드러낼 때 우리의 속마음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며 나의 우월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공동체의 이 교만과 우월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 그냥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러면 끝날 텐데, 그죠? 그 말입니다.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출애굽해서 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난 한 공동체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약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은 그 설교 중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출애굽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 모세에게 속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았고 같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로 광야 교회로 불리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힘으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냄으로 인하여 그들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근데 400여 년을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들은 이방의 문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과 고통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 이 국정교과서, 그 역사 교과서 문제로 우리나라에 논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느 쪽 편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볼 때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을 빼놓고 우리나라 근대사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근대사에서 교회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헌신하며 우리나라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고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조선 땅,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 위에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보빙사절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던 것인데 우리나라 구한 말에 최초의 미국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을 보빙사절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워싱턴까지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첫 번째 사절단입니다. 그때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영익은 갑신정변 때 칼을 맞습니다. 7군데를 찔리게 되었고
독일의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는데 한국의 조선의 의사들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들어와 있었던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그를 고칩니다. 그리고 민영익이 그 팀들과 함께 보빙사절단으로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 안에서 우연히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은 부인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고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분은 여러 군데 교회와 학교를 지었던 분인데 민영익이 그분을 만나 조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가우처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에 있는 선교부에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옵니다. 1885년.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이화, 배화, 연세, 세브란스 병원들과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빙사절단이 기차를 탄 그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일본에, 일본에서부터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는가? 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부르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의 강을 건너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 볼 때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막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영화 있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물이 막 이렇게 쫙 올라가서 벽이 생기는 장면을 우리들이 상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이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물이 벽처럼 솟았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보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기둥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너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뒤에서부터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살았다. 죽음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바다를 건너며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종되었던 생각들과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을 묻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죄와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마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으나 그들 교회 안에서 수없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넘어짐과 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인도해 내셨지만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시리즈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사울왕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책을 하나 냈어요. 누가 왕인가? 제 책이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처럼 왕들의 이야기, 그 다툼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일이 우리의 역사와 동일하다면, 비슷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왕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하나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심판이 참 무섭구나.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심판을 유보하고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하나 왕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하죠.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너 세 쉴 때까지 해. 그러죠? 쉽니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이 셋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아시죠? 자녀들을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을 때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제가 깨닫게 된 건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나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을 끝까지 유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됐던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역사의 거울로 삼으며 그들을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들이 배울 만한 모범적인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잘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고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못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요즘 다수의 오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이름으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옳은 소견대로 따라가며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탐을 시켰던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은 우리들이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다수였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그 땅을 능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고 축복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편애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섰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왜 누구만을 생각하시나요? 왜 누구만을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전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답답할 거예요. 왜?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이왕 신앙생활 시작하고 평생 할 거면 성경을 좀 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모르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공부도 좀 하세요. 네, 오늘 답답한 분은 그냥 이렇게 참고 넘어가서 기록했다가 가서 읽어보세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우상 숭배를 하며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왜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40일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기다릴 텐데 기약 없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거기에서 올라가 있는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판을 깨뜨립니다. 우리들은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정한 날까지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욕망이 우상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나아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내 뜻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신앙적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신앙적 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적 갈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적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조급함은 아닌가. 오늘 8절에 보면 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거기에 전염병이 돌게 됐고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우리들에게 성욕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고, 우리들이 사랑이 없는 성행위, 비인격화된 성행위들은 음행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아니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 음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까? 음행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지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사회를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가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은 9절과 10절에서 주를 시험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다가 이제 그 시내산을 따라 이렇게 출애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이 있는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모압 족속들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기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과 같은 피를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 원망이 찾아와요? 우리는 내가 힘이 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원망이 찾아옵니다. 만일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원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과 원망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우리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원망하는 자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를 하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앙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광야의 교회로 불리움을 받았으나 그들은 죄를 짓고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였으나 너희들이 시험당했고 너희들이 넘어졌고 불평했고 음행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나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시험과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기 때문에 이 암흑과 같은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아직도 미쁘신 분이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고 너희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정주영 회장이 이야기했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참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그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의 시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 우리들이 절망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을 볼 수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운전면허 시험 다 보셨죠? 이제 면허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이렇게 100점을 맞으면 필기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실기는 안 보죠.
100점 맞아도 실기 보나요? 네, 봐요. 커트라인을 넘어서 붙은 사람들은 다 실기를 봅니다. 몇 점을 맞았는지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우리들이 운전을 통해서 훈련하고 시험하라는 거죠. 처음 운전할 때는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처음 하다 보면 접촉사고도 냅니다. 차가 긁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실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응급 사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안 매다가 벌금을 내봐야 안전벨트를 맵니다. 신호등을 어기고 가다가 걸려봐야 신호등을 지킵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사고를 났을 때 얼마나 큰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벌금을 내거나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사고로 우리들이 교훈만 얻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작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13절이 있기 전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과 은사가 있었어요. 병고침, 방언, 예언,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우리들이 시험 당할 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들이 신앙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들이 올라가면 그때는 떨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끝까지 십자가 아래 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을 하기는 했는데 넘어진 사람들,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지도 말아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 좀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무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무좀. 남자들은 되게 군대 가서 무좀 하나쯤은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저도 훈련받으면서 무좀이 생겼어요. 이 무좀이요, 참 잘 낫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먹는 약도 나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게 조금 바르고 약 먹으면 나아지는 듯 하다가 겨울에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 또 가렵습니다. 그렇죠? 네, 무좀이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병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 무좀이요, 나이가 많아지면 무좀이 저절로 없어진답니다. 이유는 그렇게 감격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유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무좀균도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손발이 차지고 땀이 안 나면 더 이상 무좀균이 살지 않는답니다. 무좀이 있다는 게 괜찮은 건 줄 아세요. 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넣습니다. 그래, 우리들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 혹은 우리들의 생명을 잃은 존재일지 몰라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짐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들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거나 우리들이 시험 가운데 거꾸러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시험이 주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